요즘 계속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큐티를 하면 큐티 본문 주간 본문 중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4주 좀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좀 자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6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제가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고백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늘 사순절과 그 고난주간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죠.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올해는 유별나게 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말씀 묵상했었던 내용들 고난주가 함께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 하면서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서 유독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교제의 도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본문을 되게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쭉 훑어보기에 바빴는데 때로는 한 절씩 좀 설교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이렇게 그러니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았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심정적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시는구나 맞아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되더라고요. 또 그만큼 제자들의 모습들은 그 주님의 사랑하심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의 모습들이 사실은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렇게 애쓰시고 함께 기다려주시고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전히 다른 곳에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진심을 가졌어도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함의 모습들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 빨리 성령 강림절이 와야지. 4주 전에 성령 강림절이 우리 절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말씀을 봤었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시는 그 연약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고대했던 것은 이 시대의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어떤 절박함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열악했었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했으니까.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속하는 순간 이미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정말 대단한 큰 선택, 결정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 지금과 비교한다면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고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지금의 현대교회의 모습을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비교하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지만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코 지금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죠. 성도의 수나 외적인 건물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회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고백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마치 표호처럼 반복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그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핵심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시대적 대안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된 교회가 오히려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그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일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주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직시하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무기력함과 온전치 못함들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자리에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그 크고 작음의 모습들을 떠나서 그 몫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소망과 절박함들 때문에 사실은 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사실 주목하게 되고 왜 그렇게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상황이 그들을 정말 죽음의 자락으로 막 몰아갔거든요. 사도들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로 확대되어지는 그것이 단지 유대교가 한 분파로 여겼었던 교회의 모습을 인지했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이제 핍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로마의 입장에서는 지배국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보니 결국 교회의 존재가 유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화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난 이후부터 로마의 핍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유대의 핍박은 비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맹렬한 핍박들이 가중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주님 그렇게 지키겠다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 도망갔던 그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오늘 32절부터 보시지만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정말 목숨 내 걸고 정말 비장한 하지만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능력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담대함이었죠. 그런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우리 속에 이제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이 하나의 모습들로 일원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6절 물론 2장 하반절에서도 표현됐지만 4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단지 경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결국은 그들의 삶의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서 작은 천국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명백한 증거이거든요. 그들이 마음이 넓어져서,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넓어져서 누구에게 적선하고 누구를 돕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들의 마음의 변화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 대한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물질과 관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권, 주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물질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 앞에, 물질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좀 더 넉넉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물질이 물론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의 표현도 있고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치, 결국 사람의 인생의 모습들은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들이 사실은 규정되었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음과 동시에 그가 지으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온전함을 이루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서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함의 이유가 그들의 교육적 수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고 그런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내 고백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그 동일한 시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분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용하게끔 하시는 도구로서의 본래적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서 세상의 모습들, 좀 극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재물이 그 삶의 자락의 우위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실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시간들을 허비하잖아요.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생명을 버리며 그 돈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취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재물의 관계가 그 본래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취하고 있어요. 돈은 중립성이죠.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그렇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짐에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서 여겨지죠. 돈 때문에 사람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돈이 선해서 악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누군가의 힘이 주어져,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 권력을 주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권력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더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서 있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돈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물질은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도구로서의 모습들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상황들이 역전되어져 버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 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쏟아 부으면서 그 돈을 얻어낸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중국에서 30대 젊은이가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들을 치었어요. 시속 108km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 차를 갖다 밀어버렸습니다. 5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사고. 그때 30대 젊은이가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잡아놓고 이유를 물었더니 말하는 것이 최근 투자에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가상화폐였을 거라고 그래요. 한참 이제 그때 그렇게 들쑥날쑥하던 때였으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은 것 때문에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분풀이를 어디에다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행인들이 있는 횡단보도를 그 차로 108km의 속도로 갖다 밀어버리는, 자신의 재물을 잃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잃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게 하는, 만약에 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됐겠습니까? 그 돈은 좋은 곳에 좀 더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졌으니까는 좀 더 나은 곳에 사용됐겠느냐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그에게 주어진 재물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될 여지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인생에 있어서 돈은 도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발생시킨 이유를 들어봤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시간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다 내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 물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했죠. 그래서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일 거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이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에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장 1절 2절만 간단하게 봤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 이전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단지 그냥 사이가 좋아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로서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그들 안에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선명한 고백들과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서 천국을 만들어갔던 삶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았던,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부가 그 유무상통의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과정 속에서 사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그 과정들이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나누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부부가 하루 같은 날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그 기가 막힌 일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회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 사건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고,
물론 그들 개인은 말할 거니 없거니와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대교나 시샘하고 있었던 그 외부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빌미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죠. 그 위기, 그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그런 물음이 던져질 만큼 심각하고 충격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 여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렵죠. 헌금하다 죽어나갔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히려 주께로 돌아왔던 이들이 야, 무서워서 여기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빠져나가도 시원찮을 것 같은 그 심각한 상황이 오히려 그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물론 모든 상황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표면적 1차적인 내용들을 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전 재산을 드리고자 했던 것들을 다 판 것을 전체를 다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헌금 생활과 태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분에 불과해요. 이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이들의 행위가 함께 연관되어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의 문제, 어떤 직접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야 되겠죠.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신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주어진 종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이들을 신심이 깊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심, 그 종교심을 이 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신에게로 돌아가는 자신의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경건한 마음 혹은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종교심의 핵심은 뭐냐면 그 돌아감의 시작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종교를 선택한 그에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그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출발했으면 그 과정과 그 마무리까지도 내가 그 주도권들을 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있을 때는 더 신심이 깊고 더 믿음이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하는 것, 그런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내용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열정적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누가 출발했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그 열심은 내 필요에 따라서 그 자리가 이동될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종교를 옮기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옮길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 출발점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면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이 가능케 했던 그 시작점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출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 그 이전에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손 내밈이 있기에 내가 그 손을 붙잡아 그 믿음이 출발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구명종을 던졌어요. 그거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떠내려고 하는 자리 속에서 던져진 구명종을 딱 붙잡아 놓고 내가 나를 구원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던져준 것을 붙잡았으니 그것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이지, 내가 잡았으니 그 구원은 내가 이루은 것이고 내가 만약에 안 잡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그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던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잡는 것도 의미 없죠. 우리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그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못해요. 바꿀 수 없죠. 왜?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출발한 신앙, 단어를 신앙, 믿음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가 출발해서 내가 그분을 붙잡았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은 그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분을 찾기도 하고 그분을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게 내가 잡아서 시작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였구나. 내가 그 내밀어 주신 것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잡은 것이 물길로 떠내려가 좀 있으면 폭포로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던져진 그 구명종을 잡은 것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주체가 그분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서의 모습들을 갖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손 내밀어 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시작점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52장 12절,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이리로 들어오면 돼, 이제부터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려 할 때, 믿음의 사람들도 곁길로 가려 할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곁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독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시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내미심에 반응해서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믿음입니다 그러고 믿으십니까? 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믿음의 출발점들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나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단지 그냥 순서가 앞이나 뒤나 어차피 내가 믿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 그리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그 일들을 이루어셔서 손 내미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분께서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믿으십니까? 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심, 내가 내 삶의 주인,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죄값을 사셔서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우리 그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더 잠겨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발목에 채워질 정도면 첨벙첨벙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그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무릎까지 차버리면 벌써 움직이는 데 제한이 되죠. 그 움직임의 제한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받기 시작해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선명하게 확인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리까지 찰 때는 더 그것이 내 몸을 잠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물론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내가 그분의 뜻에 동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져 가죠.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찾아서 헤맬 이유가 없어요. 요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설득당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천만에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들이 그분 앞에 설득당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계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분의 뜻 앞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 그렇겠죠. 나는 아주 세밀하게 내 삶의 자리들을 계획해서 갔어요. 근데 그 계획해서 간 자리가 보내신 그분의 계획하심의 자리와 맞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확신이 그 길을 확증시키느냐, 천만에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주도하며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니, 그 세상의 종교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폭탄 테러, 자살 테러 같은 경우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인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헌신과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출발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은, 이건 선택의 문제, 그리고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우리들의 행위는 의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서 절대로 고백될 수 없어요. 왜? 출발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불러주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 음성 따라서 이룬 그 풍성함의 결과를 보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한데? 마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는 알죠. 자기가 세운 게 아니, 자기의 손을 자기가 보고 자기의 손을 내밀고 선언하며 일으켜 세웠지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본인은 알겠다. 그러니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이의 믿음 안에서의 행위는 그 행위의 풍성함과 열정과 열심이 아무리 높아진들 그 안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출발한, 자기가 주도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의 자리 속에는 자신의 행위가 의로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시작해서 이루어놓은 것인데요, 그것의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몰입되어져 버리면 그 안에는 풍성한 자랑거리로 가득 차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거리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으로부터 해서 그의 열정, 그의 소속, 그의 지식, 그리고 하다못해가 아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지금 요새로 얘기하면 그 엘리트 중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저 상류층에 있어야 될 사람. 근데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의 끝이 허망하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낼 것이, 나를 영원한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 나의 출신도, 나의 열심도, 나의 학력도, 로마 시민권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것만이,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그가 알았기에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그게 자기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고백하니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겸손해서,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아닌데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분은 그런 믿음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달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실까요?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감추다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좀 따로 챙겨놨어요. 그리고 일부만 드렸으면 상관없는데 그 나머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내놓았어요. 왜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드러났죠. 예. 바로 드러남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은 이유가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헌금의 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오늘 3절과 4절,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멘. 전부를 드리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임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이가 그분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했겠냔 말이에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적용의 수위들을 좀 조절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일 뿐더러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냔 말이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들이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결국 그들 안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고백과는 거리가 먼, 내 안에 계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속임으로, 그러니까 연약해서 잘 못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항상 이 말씀의 부분들 속에서 강조해 드리는 말씀들,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나약함들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 부분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잘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단순한 실수, 만약 그게 단순한 실수였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내놓으셨겠냐 할 때, 글쎄요, 그 한 번의 실수하고는 다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감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신약 성경 전체 4번 사용돼요. 신약이 3번인데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한. 주목할 것은 그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딱 한 번 쓰였는데 어디서 사용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쟁터에서 얻은 노획물 중 일부를 감춰요. 아시죠?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서 진멸하고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슬그머니 이렇게 감춰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다가 대패하고 쫓겨나오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간을 집으십니다. 그 아간이 감추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감추다라는 단어를 그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에 사용됐던 단어를 갖다 끌어는 많이 썼던 단어도 아니고 성경에서 4번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2번을 그 아간의 사건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갖다가 수용한 것은 그 사건과 이 사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간도 마찬가지로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 박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지파를 나누시고 집안을 나누고 거기 보면 4번인가 5번의 걸러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가 죽고 난 이후에 3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요. 그 물음의 장면은 적어도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박차요.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감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은 단지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심의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오늘 앞에 우리가 읽었었던 32절부터 36절까지 그들 안에 37절까지 그들 안에 그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놀라움,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단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그 은혜의 한복판 속에서 아나니아의 삽비라 부부는 전혀 다른 삶의 자락들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부족,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분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서가 아니라 착각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출발점들이 과연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대한 응답들 속이었겠느냐. 근데 그 문제도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결단이 필요했었어요. 그들의 무리로부터 소외되어야 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추고 나서 드렸잖아요. 그죠? 행위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던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은 앞에 32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그분의 통치하심들 속에서 그분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선한 도구로, 이 땅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짐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그렇죠. 생명의 값을 치러서 얻어낸 재물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을 낳을 때 그 재물의 가치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진 선함의 도구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해 버린 삶 속에서 투자되어진 그것들이 과연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할 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분의 주도하심이 아닌 내가 주도함에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얘기, 그것의 문제, 그 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고백하며,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오셔서 새벽에 예배하시고 또 금요기도에 오시고 하셔 함께 예배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고백할 것은 내 삶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그것이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